여러분, 성경적인 복음과 능력을 놓쳐버리는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잘못된 오해는,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반율법주의라는 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복음과 그 능력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지극히 도덕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로서 자신의 윤리적 선함을 매개체로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노력하는 무리들입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면은 종교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율법주의라는 것은 종교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대놓고 전통적인 도덕 규범을 부정하고 뒤집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공로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살든지 비도덕적으로 살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막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오해시키고 곡해시키므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주역 성교로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런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를 피하고 바른 복음의 능력을 발견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터인데,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이 팔복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때로는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팔복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그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말씀인데, 이것을 듣고 여러분의 느낌이,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겉면으로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오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들리게 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내용이 이렇게 되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들리면은 여러분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오해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팔복의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주님이 나에게 하는 그 말씀은, 그 가르치시는 내용은 이렇게 되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거나 느낌이 들면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가르치신 내용은 이렇게 되라, 열심히 노력해라, 그러면 나의 제자가 된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붙들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신앙생활이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 또는 율법주의와 반대되는 반율법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음의 능력을 깨닫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이 저와 여러분이 읽은 그 오늘 본문 말씀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든지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든지 혹은 제사장 또는 시편을 통해서 또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듣든지 간에 그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체 이 성경 가운데에서 붙들고 오늘 이 팔복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구약을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는 은혜의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지를 찾아내지 아니하면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성경을 펴더라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편이든 시가서든 예언서든 선지서든 어떠한 성경을 펴더라도 그 성경 속에는 어떤 사상이 흐르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값없는 은혜의 구원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팔복을 읽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복음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반율법주의를 피할 수 있게 되며 복음을 붙들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그분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팔복의 약속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왕처럼 부요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왜 왕처럼 부요할 수 있을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분이 영적으로 철저하게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할 수 있다고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민생활하면서 상처나고 고통스럽고 눈물 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애통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슬픔을 가누지 못할 만큼 우시고 결국 어둠 가운데 죽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땅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발가벗김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가 체험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체험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아무런 긍휼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지불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온유할 수 있고 우리가 참으로 땅을 기업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심을 볼 때에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돕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르면 당신도 체험을 얻고 긍휼히 여기게 되며 화평하는 자가 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직접 배울 날을 사모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팔복 속에 감추인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으로 여러분이 느끼지고 이해되셔야 돼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 성취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거나 복음을 오해하는 잘못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복음은 무엇이 성취되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으로 이해되어져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의 고통과 저의 고통과 눈물을 다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신 그 기쁜 소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해하고 맛보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무서운 핍박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던 비결이,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내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바라봄으로써 복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미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사해지고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해결함 받고 우리의 모든 채움이 채워졌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선행을 해서, 노력을 해서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심령이 가난해지심을 볼 때에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해지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이르게 되면은 여러분에게도 체험이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배울 날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함으로 뭐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짐으로 좋은 학식을 쌓음으로 좋은 직장을 잡음으로 남보다 부를 축적함으로 남보다 더 가짐으로 무엇을 채움으로 나의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의 비밀은 저 여러분이 노력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고 노력해서 긍휼을 베풀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과 질고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 같지만은 실상은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면은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생각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결함 사항들이 있어요. 제 자신을 바라볼 때에 부족한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처럼 벌레 같은 이 부족한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심으로 주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일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으로 제 마음속에 와 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은 나의 모든 궁핍한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고 내 몸은 쇠퇴해가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그 말의 비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의 모든 수치와 부족함과 고통과 세상 살면서 여러분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잖아요. 자식 문제 해결하고 나면 경제 문제 또 다가오잖아요. 경제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건강 문제 있잖아요. 건강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무슨 문제가 있죠? 문제의 연속 가운데에 우리는 그 연약한 질그릇으로 존재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set free from the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끝없는 그런 갈급함과 채워지지 않는 갈등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은 쌓는 것만큼 번민도 따라옵니다. 재물을 많이 가지면은 해결될 것 같지만은 먹는 식구가 늘어나므로 그 재물도 다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채워도 만족함이 없고 갈증만 날 뿐이에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능력은 제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서도 웃을 수가 있었고, 돌을 던지면서 목을 톱으로 퀴고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웃으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웃으면서 순교했던 스데반처럼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상태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부를 다 가지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노력을 해서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다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팔복에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죄성이 있는 사람들, 죄악이 있는 사람들, 질투가 있는 사람들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되는 비결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은총을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면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기도는, 진실한 기독자는, 진실한 예배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원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시고, 경제의 불황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외치시고, 여러분의 그 육신에 연약한 질병이 있잖아요. 연약해집니다. 사람이 질병이 있으면은요, 연약해져요. 연약해지는 이것도 주님께 맡기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고 참으로 믿음으로 나가면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전행국 전도사님 그렇게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우리 바비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만 만져주시면은 깨끗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람 생각으로 의학적으로는 복잡해집니다. 의사들 똑똑한 분들이지만 그 세계에 들어가면요 복잡해져요.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만물이 뛰어나신 주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 한 번만 명령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고 병든 자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성도님들 가운데에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님, 나 이것이 부족합니다. 주님, 나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자녀와의 갈등으로, 사람들 간의 그런 실타래처럼 헝클어져 있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 그리스도 안에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면은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육성교류교회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교회에 꿈을 주시고 이미 주님이 일을 시작하신 지 오래됐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은 우리 뉴용도회가 이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열리게 됩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는 사이즈가 크든지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곳에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충성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까진 거 이거보다도 더 힘든 일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나의 선지인들은 가시밭길 가면서 십자가 길 가면서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주님을 배반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봉사하시고 여러분이 헌신하시면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 그래,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알아주리라. 믿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충성을 다할 때에 그것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뉴욕 선교로 교회 성도님,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살아갑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어설프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완전한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오늘 주일날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서 쏟으신 그 피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이 입을 벌려 말하기를 바랍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다 이루셨도다.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주 선교교회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